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번세 자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먼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인 예배 속으로 이 시간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치유하시며 축복하시며 모든 것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에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의 문 열리고 능력의 손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저주 세력이 무너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닫혔던 문 열리게 하시며 고쳐지지 않은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 시간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보좌의 축복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 떠나면 제일 첫 번째로 문제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문제. 그러면 그 영적 문제가 뭔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라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누구나 영적 문제 찾아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왜 대통령들이 저렇게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들이 저렇게 고통을 겪는가? 그거 빨리 아셔야 돼요. 왜 수천억, 수조원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가? 많이 배운 학자들이 왜 이렇게 마약에도 빠지고 동성연에 빠지고 막 자살하고 왜 그런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첫 번째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과연 그 영적 문제가 뭐냐 이거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마귀처럼 자녀를 지은 걸 아무리 잘 산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 생기면 점치고 문제 생기면 구토로 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 8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귀에게 눌리고 잡히고 늘 쫓겨요. 다시 말해서 귀신 들린 상태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영적인 병에 걸리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오는데 계속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고 병명도 없고 계속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 환상, 또 환청, 또 이 가위 눌리기도 하고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이 심한 경우는 이 신병이라고 하죠. 신병. 이게 다시 말하면 무병이라고 하잖아요. 무병. 이게 시달리기도 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점치면 젊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굿도 하고 이 제사도 지내고 어떤 사람은 또 부적에 의지하기도 하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묘자리를 옮겨보기도 하고 별걸 다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영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혼미한 상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영적 문제 다음에 틀림없이 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 두 번째 오는 문제 우상숭배. 그래 우상숭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도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이제 밥 먹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 건영 바로 앞에 그 떡기한 그 김밥집 거기 갔어요. 가면데 소 콧들레를 2개를 이렇게 딱 걸어놨더라고. 근데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한계가 왔어, 한계가. 그러니까 젊을 때는 뭐 열심히 일해서 아이도 키우고 뭐 공부도 시키고 이런데 나이가 이제 50대 딱 오니까 이제 몸에 이제 병도 오고 부부 간의 갈등도 생기고 자녀 문제도 하고 미래에 대한 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갖다 걸어놨어. 곧 하나도 아니고 지금은 시골에서 그 경운기로 밭 갈지 서로 안 갈잖아요. 콧돌레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사느라고 애썼겠어 보니까 돈 주고 사다가 2개를 또 걸어놨어. 어제 밤에는 이제 우리 성도님이 식사 좀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천주교 신자를 보니까 앞에다가 명대 큰 걸 걸어놓고 인간은 그래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 첫 번째 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신분이 마귀 자녀고 귀신에게 잡혀있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는 문제 뭐죠? 우상숭배. 왜 우상숭배하냐? 하나님 떠나면 뭐가 오죠? 불안. 왜?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버렸어. 이게 불안이 와요. 그래서 아무 것이나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절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뭔가 의지해야 돼. 뭔가 두렵고 불안하니까 뭔가 잡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4장 8절 다른 종교를 많이 만들어요. 뭔가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의 그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인생이 뭔가 허무하잖아요. 뭔가 갈급하고 뭔가 불안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종교고 우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종교, 많은 신이 만들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너희가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탄다 그랬어요. 이 땅에 많은 신,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그가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굿도 하고 제사 지내고 뭐 고사 지내고 이거 다잖아. 지난번에 안산에서 안산 시민을 위한 구판을 벌렸는데 거기 뭐 시장 뭐 의원들 뭐 다 와서 절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젊을 때 이제 막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자꾸 한계 오죠, 한계. 그러니까 이제 집안 어른이 돌아가신 분을 모셔야 된다. 근데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6대까지 쭉 독조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거든. 그러니까 나는 제사 지낼 사람이 없어요. 뭐 다 독조로 내려왔는데. 할아버지 제사 뭐 형님이 지내고 있는데. 아버지 살아계시고. 없잖아요. 난 또 장남도 아니고 처남이니까 나오는 관계가 없어. 그런데 귀신과 저랑을 친다고 하잖아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 생각이 있어. 그런데 쭉 내려오다가 할아버지가 형제를 낳았어, 형제. 근데 작은 아버지가 우리가 기억도 안 나요. 얼굴 생각도 안 나. 우리는 뭐 한두 살씩 먹었을 때겠지. 조그마한 조카, 그 사촌 동생 딸 하나 놔두고 6.25 때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그 집으로 지금 양자가 되는 양자.
그래가지고 불신이 그렇습니다. 뭐 돈 벌고 출세한다면 뭐 무슨 짓 못 하겠습니까? 다 하잖아요. 별짓 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 써놓고 음식 차려놓고 이제 이 제사 지냈잖아요. 귀신이 밥 먹으러 오다가 못 들으면 안 되니까 대문 열어놓고, 귀신이 오다가 또 빨랫줄에 못 걸리면 안 되니까 빨랫줄 걷고 저랬어요. 그러면 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3개월 있다 내가 딱 쓰러져 버렸어. 근데 독립병 가니까 안 된다, 큰 병원 가라요. 그때부터 내 이제 지긋지긋한 투병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 쫓아내버려야 돼. 귀신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도와주는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자꾸 구도고 고사지내면 이거 귀신을 부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와가지고 귀신이 계속 고통을 줘요. 사람이 답답하면 찾아는 어디입니까? 점쟁이. 점쟁이. 나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중앙청 그 뒤쪽에 청와대 그 내자동 뒤에 가는 길 보면은 유명한 철학관에서 전국에서 재벌 국회의원들 뭐 안 온 사람이 없어요. 이름이 누굽니까? 김봉수. 한 시대를 날렸어. 신문에도 나고. 특별히 공무원들이, 군인들이 그 성진철 되면 뭐 문전성시요. 이놈이 돈 벌어가지고 그 청와대 입구에다가 5층 빌딩 큰 건물로 샀어요. 얼마나 돈 벌었는지. 이게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웃기냐. 그 길이 확장되면서 건물이 싹 철거당해 버렸어. 이게 다른 사람 운명 가르쳐다면서 지 건물 철거되는 것도 몰라. 나중에 소문 들어보니까 뭐 나이도 얼마나 죽었더라고. 지 죽은 날짜도 몰라. 그게 점령이죠, 점령. 이게 다 귀신 들린 겁니다, 귀신 들린. 그 사도행 16장 보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했어요. 귀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의외로 어떤 부적 가지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부적. 근데 이제 여기 시아병원 와가지고 한 번은 그 간호사가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인데 내가 원목을 했으니까 자기 남편 좀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남편 사보다 부도나가지고 지금 있는데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는데 그게 꼬챙이처럼 말랐어요. 밥알만 들어가면 막 유가 뒤집어져 버려. 근데 병원에 가면 아무리 검사를 해도 전혀 이상의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갔지. 몇 가지 딱 점검해 봤어요. 딱 여기 문제. 그래가지고 이야기했지. 너 부적 가지고 있지. 내 나라에 처음에는 팍 잡을 뛰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당시 벌써 15년 전 아닙니까? 300만 원짜리 부적을 자기 이제 친정 어머니가 자기 딸이 시집 가니까 이제 복 받으라고 이 점쟁이한테서 점하고 나서는 하나에 300만 원짜리를 2개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코팅을 딱 해가지고 하나는 사이 벽에 속에 넣어놓고 하나는 딸 벽에 속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밤마다 귀신이 가지고 노는데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뭐 사업 다 망해버리고. 근데 육신의 병도, 그래, 병명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뺏어가지고 바로 찢어버려. 이러니 보니까 막 아까워가지고 자기 친정엄마 해줬는데 300만 원짜리인데 영접 딱 시키고 기도해주고 왔지. 그걸로 끝이요. 그거로 그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몇 달 있다가 거기 시아병원 뒤쪽에 그 주유소 기름 넣으러 갔는데 어떤 예쁜 여자가 목사님하고 막 뛰어오더라고. 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가까이 인사하는데 그 여자야. 근데 병원에서 늘 간호사 복 입고 있다가 외출해 니까 이제 사복 입고 화장하고 나니까 전 딴 사람이야.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날 밤부터 자기 남편이 잠을 잔대. 그날부터 자기 남편이 밥을 먹는데. 그걸로 끝입니다.
특별히 그 장사한 분들 이가 다 부적 가지고 다니고 점치러 다니고 뭐 명태 뭐 콧들로 이상한 거 다 갈고 다녀요. 뭔가 이 두렵고 뭔가 불안하니까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분명히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신, 많은 주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주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말이 나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참 하나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참 주 예수 그리스도. 우상숭배. 그러면 우상숭배하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결과. 결과가 비참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우상 숭배할 때마다 귀신 역사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갈수록. 더러운 귀신이 쉴 곳을 집을 나가서 찾다가 쉴 곳을 못 찾아가지고 다시 그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오니까 그 집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됐다 하겠어요. 이거 할수록 귀신들이 계속 모이기 때문에 갈수록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제사하는 것은 부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했어요.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아니고 부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귀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하는 가정 집안에 계속 이 저주가 대물림 돼요. 저주가 대물림.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계시록 12장 8절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귀신 섬기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영원한 지옥의 유황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나겠어. 이걸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자, 결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하지 말도록 우상 숭배 안 해도 축복받는 길이 있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운명, 사주팔자 영원히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해방됐어요. 점치고 굳을 필요 없어요. 제사고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돌아가신 부모 섭섭하다 하니까 뭐 추도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도 없어요. 이미 천국 가셨는데 뭐 있지도 않았는데 무슨 제사 지냅니까? 우리 10월 집에 이제 어머니 옛날에는 이제 뭐 섭섭하다 해가지고 추도예배 드렸는데 그 추도예배도 예배도 없어요. 그럼 우리 집에 뭐 어려움 없냐? 있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영원히 끝나서 해방.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을 축복의 주역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줘야 돼. 이번에 원난이 뭡니까? 위기 만난 시대에 답을 주는 교회. 풍랑 만나 고통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성도 돼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끝입니다. 영원히 끝.
정말 그리스도 영접에서 구원받으면 점치로도 점괘 안 나와요. 영원히 해방이에요. 영원히 해방. 그 점괘 나온다. 그거 가짜들이 가짜. 거기다 학습무, 세습무. 진짜 신받은 애들 알아요. 딱 보면 합니다. 벌써 이 무당집 전도로 가보면 벌써 알아요. 귀신이. 야, 큰 신 온다. 문 닫아라. 문 닫아. 가기도 전에 문 확 닫아버려요. 어떤 이가 막 소금 뿌리기도 하고, 어떤 이가 이제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막 담 너머로 던져 화상 입을 뻔해서 화상 입을 뻔. 어떤 이가 뭐 개 풀어놓기도 하고 별짓 다 해요. 그게 뭐냐? 두려워서. 그 개 키우는 데 보면은 막 사람이 뭐 짖잖아요. 그 똥개 보세요. 막 사람이 막 여기다가 막 짖어. 용감히 그런 것이. 왜 개가 똥개가 짖는 줄 압니까? 무서우니까 오지 말라고 막 짖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근데 진짜 사냥개는 짖도 안 해요. 가만히 있다가 가까이 오면 확 물어버려. 처음 이게 가짜. 그러니까 막 우리 가면은 벌써 알아요. 문 확 닫고. 어떤지 뭐 오늘 영업 안 해요. 오늘 영업 안 한대. 조금 전까지 손님 들어가서 봤거든. 우리가 거기서. 영업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처음에 내가 착각했어요. 무당들 보면은 어떤 집에 가서 무당집 갔는데 사과를 깎아내오고 커피를 타주는데 도저히 못 먹겠어요. 커피잔에 막 귀신이 막 드글드글 하는 것 같아. 사과에가 막 귀신이 막 드글러 붙어 있는 것 같아. 못 먹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더러운 이 귀신 들려가지고 더러운 무당 주제에 뭐 밥 준다고 앉아있어. 내가 좀 심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몇 번 만나보고 나서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 그 영혼이 불쌍합니다. 가히 보면은 불치병, 뭐 파산, 뭐 영적 문제 시달리는데 아무도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신병 이걸 몸은 아픈데 병명이 안 나와. 병원에 가도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밥도 못 먹지, 불면증 때문에 잠도 못 자지, 재앙 막 들이닥치지.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도 답을 안 주고, 성당에 가도 답을 안 주고, 절간에 가도 아무도 답을 안 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무당 찾아가가지고 신 받아가지고 무당 된 거예요.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네가 하는 직업이 정말 좋은 직업이고 인생에 답을 주고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 살리는 직업이라면 네 직업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냐? 절대 안 물려준대. 자기는 귀신에게 시달리거든. 불쌍해. 무엇병에 시달리는데 아무도 답을 안 줘. 여러분만이 답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답을 주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본문이가 아닙니까?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쫓고 그랬어. 세상 풍속이 뭡니까? 거기다 제사하고 짐주 굳어놓는 거 아닙니까? 사는 거. 너희가 세상 풍조를 쫓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공중 권세 사단을 섬기는 행위라는 것을 몰라. 공중 권세. 우리가 지금 그냥 뭐 제사하고 구도고 점치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게 바로 사단을 섬기고 귀신을 부르는 것이란 걸, 재앙이 따라오는 것이란 걸, 후대가 망한다는 걸 이걸 모르니까 그거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합니까? 옛날에 무당들 내가 좀 무시했어요. 뭐 귀신들은 주제에 뭐 점친다고 이 더러운 귀신. 근데 언제든지 성경 보세요. 귀신 앞에 꼭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더러운 귀신. 이 귀신들도 더럽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더럽고 말하는 것도 더럽고 그 하고 다니는 것도 더럽고 그 집에 가보세요. 막 더러워 그냥 막 컹컹하고 막 더럽고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 딱 비춰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 주위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족 가지고 다니고요. 특히 엘리트일수록 더 심해요. 그리스도
답 가지고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 뜻은 인간 첫 번째 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두 번째 문제, 우상숭배. 여기 우리가 답을 주도록 부르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 답 가지고 풍랑 만나 위기 만난 시대에 현장 살리는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인생 문제 원인과 답을 알게 하시고 답 주는 자로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기 만난 시대에 답을 주는 교회, 풍랑 만나 죽어가는 현장에 답을 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